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넥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봉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작품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OCN이나 이런 CGV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종종 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라스베거스의 마술사인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분 앞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자신이 가진 이 초능력을 최대한 뽐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카지노에서 이 2분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열심히 벌던 가운데 이 총기 강도 사건을 방지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렸고, 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능력을 알아챈 이 FBI는 한 테러 집단이 LA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니콜라스 케이지를 쫓으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우리 향간에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내가 갑자기 그 몇 년도에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스개 이제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꼭 외워야 하는 그런 순간들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이 언제 생겼고 막 이런 것들 막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우스개 이런 SNS 글들이 있었죠. 우리 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손쉽게 돈을 벌려고 뭐 도박판을 갈 수도 있겠죠.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니면 삶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위험을 피할 수도 있겠죠.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큰 확신을 주기도 하죠. 오늘 말씀 속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저 멀리 도망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이죠.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였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불순종의 표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죠. 그러나 배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바다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난 가운데 살아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이제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요나서 3장 3절에 뭐라 말씀하느냐? 이 니느웨라는 그 성이 사흘 동안 걸을 큰 성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어 이어지는 3장 4절에 요나서가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라 선포하고 있지만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을 돌아야지 그 성을 도를 수 있는 그 큰 성인데 요나는 단 하루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요나서 말씀 읽다 보면 그래서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싫었을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에는 선민의식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그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 사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안 좋은 관계였지만, 때로는 서로 우상숭배도 하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의 무대인 니느웨가 어디 있냐? 바로 아수르의 수도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 니느웨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괴롭히며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한 그 니느웨에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개하라는 선포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멀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니느웨에 단 하루만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요,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이 요나가 그러한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것이고 단 하루만 회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단 하루만 전한 이 회개의 선포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듣고 음식조차 먹지 않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보신 이 하나님은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게 되신 거예요.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멈추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걸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전한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해 혹여나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회개할까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봐 도망친 거라는 것이죠.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아수르에게 그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 선민의식은 잘못된 선민의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이 자신들의 백성이며 구원할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저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한 도시 전체가 파멸하는 것보다 자신의 한 몸의 안락함,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저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요나로 하여금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선민의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부심을 지키는 아주 좋은 의식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민의식은 결코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밀어내거나 나만의, 자신의 민족만의 아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 니느웨를 향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의 깊이가 이만큼이니, 내가 믿음의 연수가 이만큼이니,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으니, 나는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믿은 모태신앙이니,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니, 내가 기도를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하는지,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상처를 주고 나만의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무감각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노숙자들은 들어오면 안 돼. 저들은 더러워. 팔에 문신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모르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 보면 뭐 드럼, 베이스, 기타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죠. 근데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 일렉 이런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렉을 쓴다라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사탄의 악기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왕왕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나는 이제 이 니느웨 성에 잘 보이는 곳에 움막을 짓고 가만히 앉아 니느웨 성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뜨겁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이제 나갈 일이 있어 나갔는데 가을 태양이 뜨겁다 못해 따갑더라고요. 이게 태양이 뜨고 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죠. 지금도 우리가 한낮에 밖에 나가면 뜨거워 죽겠는데 요나도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4장 6절 말씀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날씨에 그늘만 들어가도 이제 약간 시원하거든요. 이에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새벽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 박넝쿨을 다 갈아먹게 하시죠. 이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시원하게 해준 박넝쿨이 없어진 것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니 더 나아가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더위를 못 이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위로 자신을 지켜주던 그 박넝쿨이 없어지다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투덜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나 아끼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니?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까지 멸망을 바랬던 그 나라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이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은 성수 창조하신 저 니느웨 사람들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매 주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깊이를 키워나가는 것은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이만큼 성경 말씀을 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통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누린 이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을 맛보아야지 그 맛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복음의 기쁨을, 그 사랑을 느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아주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그 의문의 답은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다른 모습이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를 하나님이 오늘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저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그렇게 교회는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곳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저 산골 같은 데 들어가서 함께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만 듣고, 또 우리 삼성교회 밥이 그렇게나 맛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밥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같은 날 가면은 맛있게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신나게 찬양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재밌게 놀아주고 기쁨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결단 예배가 있고 파송의 예배가 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나사 사건을 통해 이 제자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나도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산 아래로 내려갔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올라간 저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봤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하죠. 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이룬 자들은 그저 갈릴리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와 줬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저 니느웨의 사람들을 향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